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제 얼굴이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네, 빨리 설교할까요? 얼굴이 이렇게 좀 표정이 제가 지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또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주 동안 너무 분주하게 보내셔서 정신을 잘 못 차리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청년 때가 되고 나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만나고 싶다 하는 어떤 제 안에 교회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어진 현실 속의 교회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의 말, 때로는 입술을 통해 튀어나온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처럼 말씀 속에서 물론 한정된 그런 내용이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참 많은 내용이 있겠죠. 한정된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그것을 마음에 우리의 기도로 품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세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구나,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시므온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잘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우리로 치면 제주도 정도 될까요? 지중해에 있는 한 섬 출신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 섬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안디옥으로 와서 교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온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흑인을 뜻하는 겁니다. 흑인. 그러니까 아마 이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말에서
이 시므온은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이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은 함께 자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혈육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헤롯과 함께 자랐던 에돔 사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신이 되게 다양하죠. 섬 사람도 있고 북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에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바울도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여긴 사울이라 나오지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출신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출신들이 있으니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는 중요한 교회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만 우대하고 이방인들은 멀리하고 흑인은 안 되고 에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포용적으로 보고만 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적으로 그 영혼을 품어내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있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사람도 교회는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거기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 안에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이 없고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런 복음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 이렇게 외치고 실제로는 누구는 사랑하지만 누구는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차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런 교회다움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이 세워지는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보면요,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교회를 돌아보면 이런 교회가 뭐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있는 문제 같아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개척 멤버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후에 들어온 멤버들 가운데 갈등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개척 멤버와 개척 멤버가 아닌 2등급 신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 교회의 중직자는 개척 멤버가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고 신앙에 신실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중직자 선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매번 이렇게 중직자 선거에 이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별받는다는 이런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더러더러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좋지 않은 전통이 좋지 않다고 여기지만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러한 기득권 멤버들과 그렇지 않은 멤버들 사이에 어떤 이런 갈등이 있는 교회들, 한두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정도의 차이지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보통 교회에 그런 좋은 전통, 그들이 동의하는 전통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은 그 입교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차별을 느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건 교회 전통이니까. 교회가 이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나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것을 차별로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서 있는 이런 차별들이 발견이 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전도되어져서 오는 분이 계시든 아니면 스스로 오는 분이 계시든 그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포용성의 문제는 개척 멤버와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만약에 그런 걸 따진다면 그는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서 이렇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교회에서조차 사람을 이제 대할 때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이런 방식들이 교회 가운데도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영혼을 한 영혼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나이가 뭐든 성별이 뭐든 사회적 지위가 뭐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세상적인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나이를 보고 하대한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보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만약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건 교회다운 정체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복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 문화와 잔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것은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요 70세 이상 되는 성도님들이 반을 넘는 교회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고령화가 된 것입니까? 초고령 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 젊은 세대를 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과도 인격적으로 어울릴 줄 아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포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이제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친구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서로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울리고 그들과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포용하고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서열적인 관계가 되고, 만약 그 서열적인 관계가 안 되면 관계가 성사가 되지 않는, 형성이 되지 못하는 이런 유교적인 잔재들이 교회에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가 젊은이들을 포용하고 또 젊은이들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한계들을 가지겠죠.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어떤 문화와 그런 잔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혹 차별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제 세상은 정치적인 이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면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70~80%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이념에 너무 절대성을 부여해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가족끼리도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성도끼리도 서로의 선을 긋고 저 사람은 보수야, 저 사람은 진보야 이렇게 선을 긋는다거나 하는 일이 저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절대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이 절대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라도 교회하고 경상도 교회는 그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틀렸고 그 중에 하나는 맞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런 세상의 이념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차별하고 배척하고 분열하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섬사람 출신이든 에돔 출신이든 또 아프리카 출신이든 흑인이든 정통 유대인이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서로 하나가 되고 신앙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것처럼 교회다움은 바로 이런 연합과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30년 다녔으니 내가 훨씬 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당신은 이제 교회 온 지가 5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배척하고 차별하고 분리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가 그 사람의 영향력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내부에 깊숙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문턱을 아주 낮아서 나이가 적든 또한 나이가 많든 그 사회의 어떤 지위가 무엇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든
사실 큰 교회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 그래서 큰 교회를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작은 교회가 참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 어떤 직업이 뭐든 지위가 어떻든 이런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가능하면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는 교회, 누구와도 인격적으로 신앙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도 타협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아닌 문제라면 출신, 진리의 문제 아니잖아. 인종, 진리의 문제 아니잖아요. 성별, 나이, 진리의 문제 아닙니다. 학벌, 이것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배척하고 차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어울릴 줄 아는 겸손, 저는 그 겸손이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사람과도 어울릴 줄 아는, 그런 포용해 줄 아는 그런 포용성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진 그런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만촌중앙교회는 그런 점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더 환대하고 따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우리와 다름이 있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교제하기를 꺼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반갑게 환대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을 품어내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하나의 부분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교회는 참된 복음을 듣고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용이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의 선교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설명하고 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회당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그의 선교 전략은, 선교 원칙은 회당을 가는 것입니다. 회당을 가서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취했던 중요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선교 전략을 펼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도 있고 타락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런 인류 일반의 역사도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도 있습니다. 그냥 레위기, 신명기 가보면 율법의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런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대표적으로 시편과 같은 그런 시가서가 있습니다. 글의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마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증인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바로 이것이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듣고 배우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도리어 정죄하고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이 성경을 외우고 있고 듣고 있고 매일 읽고 있고 하지만 정작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주중에 기도회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열매, 쉽게 말해서 이 거듭남과 화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신앙의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정죄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새벽에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이제 10대부터 70대 이렇게까지 가장 신앙에 취약한 계층이 30대와 40대로 나왔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그 30대와 40대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건 알겠다.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건 내가 알겠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알겠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 알겠다. 요건 알겠다는 거예요. 30대와 40대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30대와 40대 신앙이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관계가 있지. 하나님은 신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어보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10대 청소년이 아닙니다. 30대와 40대가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은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30대와 4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교회를 한두 해 다닌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대와 40대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초보적인 부분까지도 잘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믿어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은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같이 다닙니다. 30대, 40대면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니까 다 알만할 것이고 신앙의 어른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그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30대, 40대 정도 되면. 근데 현실은 가장 취약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주 암송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가르칩니다. 또 배우게 합니다. 탈무드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해설해 놓은 하나의 해설집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걸 배웁니까? 그런데 진정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자기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른 신앙의 삶은 어떤 거겠습니까? 바른 신앙의 삶은 바로 진리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아 누릴 때 바로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자로서의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돌봄과 지도와 양육과 교훈과 책망과 사랑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양육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치 부모에게서 양육받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양육을 받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성품이 그대로고 살아가는 방식이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말 거듭나고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가장 취약한 계층의 30대와 40대가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누가 자기의 꼬집을 꺾고 누가 자기의 죄악된 그 습관을 끊어내고 신령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냥 스스로 결단한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의 추억함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추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이런 뉘우침과 애통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평생 배우지만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 하나님,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제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참 고집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죄를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어떤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걸 암송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진정 이런 성경이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 오늘 나눴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나이, 지위, 학력, 인간적인 요소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사람과도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대구 지역 교회 또 대구 지역이 아닌 목사님들 또 그런 큰 모임에 참여할 때가 있어서 가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하찮게 여기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에 우리 이제 동신교회도 있고 범어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사이즈가 자기의 영성, 자기 경건,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내가 동신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월감과 그런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들 중에도 교회의 사이즈로 자기의 어떤 탁월함과 신앙을 내비치려고 하는 걸 볼 때 저는 그 가난함에서 너무 불쌍함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물론 만천중앙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규모가 작은 것에서 부끄러움을 가진다거나 내가 위축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진정한 경건과 신앙은 교회 사이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할 줄 아시고 더 많이 당당함을 누리실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어떤 세상적인 잣대로 바라보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포용할 줄 아는, 비록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 정도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분하고는 안 어울릴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랜 연수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것을 우리가 내세우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하는 이 하심의 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오랜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아주 오래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 아니면 받아줄 수 없어 어떤 이런 차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차별, 등급.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더욱더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므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